오늘 선포하는 말씀의 제목은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입니다.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의 여러 고을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의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고 이번 한 주도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론입니다. 첫 번째 책망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어진적 고라시나 화 있어진적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당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에 여러 고을들을 다니시면서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지금 그럼에도 회개하지 않는 고을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고라신 벳세다에서도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성읍에 있는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이 권능을 내가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벌써 회개하고 돌아왔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로와 시돈 역시 성읍이에요. 두로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 이사야와 에스겔을 통해서 책망하셨던 성읍이고, 또 시돈은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었던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 우상 산당을 세우고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던 장본인이에요. 그 이세벨의 고향이 시돈입니다.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 둘 다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던 성읍입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 두로와 시돈에서 권능을 행했다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아왔을 것이다. 그런데 고라신 벳세다 너희는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있다 말씀하시면서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은 고라시나 벳세다야 너희가 시돈과 또 두로와 시돈보다 더 악하구나. 너희는 하나님께 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3절로 2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말씀하십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권능을 행하셨어요.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거주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많은 권능을 베푸셨던 곳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이 지역에서 일어났어요. 그럼에도 가버나움 지역의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배척했어요. 그런 가버나움을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은 회개하고 돌아왔을 것이다. 소돔이 무엇입니까? 소돔은 옛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거했던 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23절로 2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롯이 수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고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멘. 소돔은 롯이 거했던 성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소돔 성을 불과 유황으로 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버나움이 이 소돔 성보다 더 악하다. 그래서 가버나움아, 너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땅에까지,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성읍이었던 두로와 시돈, 소돔보다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이 더욱 악하고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신 이유는 이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많은 권능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 또 드로와 시돈도 악했지만 이 성읍들보다 더 악하다, 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 안에는 성령님께서 내주에 계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손에는 성경이 쥐어져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그 사도들, 바울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던 성경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성경 66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명심할 것은 큰 은혜에는 큰 책임이 뒤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지금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고 또 귀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매일 읽으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주어진 사명을 열심히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께 책망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로 2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수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멘. 아멘.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교만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결국은 이 교만한 자들은 멸망하는 것이에요. 또 거만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결국 넘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교만한 자들, 거만한 자들, 또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스스로는 지혜롭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구원의 길을 숨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어린 아이들은 겸손한 자들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들이 바로 이 어린 아이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린아이들이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나타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즉 어린 아이들은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원죄 문제는 해결되었어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죄에 오염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매일 회개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죄와 싸우는 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가 어린 아이인 것입니다. 이 같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보이셨고 보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끝에 순전하고 신령한 저절 사모하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러한 자들을,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계속해서 끌어가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이신 예수님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과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인간이 지혜 있다고 한들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지혜와 지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계시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큰 은혜를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받을 수 있는 자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예요.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는 자, 죄에 오염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자, 그래서 죄와 싸우고 마귀를 대적하는 자, 순전하고 신령한 저절 사모하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린아이 같은 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 쉬게 하리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정신이 없어지고 형식만 남아있는 율법에 매여있는 자들이에요. 껍데기뿐인 율법에 매여있는 자들입니다.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은 율법 말하고 다녔습니다. 백성들에게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들이 말하고 다녔던 이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 또 율법의
정신이 사라져버린 껍데기 뿐이었던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라져버린 껍데기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이 의미가 없는 613개 이 조항을 등에 짊어지고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힘들게 매일을 쳇바퀴 돌듯이 똑같이 고통과 괴로움, 아픔 속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왔어요. 그러나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초청하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로 3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십니다. 여기서 멍에는 무엇일까요? 멍에는 쟁기나 수레를 끌기 위해서 소의 목에 두는 구부러진 막대였습니다. 이것을 멍에라고 불러요. 농기구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소 2마리가 하나의 멍에를 맸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나의 멍에를 너도 같이 메고 나와 동행하자. 나와 함께하자. 내게 배우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다른 한쪽은 우리가 메고 예수님께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방향, 가시는 방향대로 우리가 순종하여서 따라가는 거예요. 이때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는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30절에 내 멍에는 쉽고, 다시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30절에 함께 읽습니다. 마지막 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십니다.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없어요. 안식을 줄 수 없어요. 오직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이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을 주실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된 평안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주님과 함께 할 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멍에를 메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갈 때, 나의 인생을 그분께 맡겨드릴 때에 우리는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은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은 줄 수 없는 참된 안식, 마음의 쉼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도다. 문제와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고 있다면 그 가운데서도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슬픔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가르침을 받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몸과 생각은 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또 마귀는 계속해서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주님께로부터 멀어지도록 가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아멘. 아멘. 이걸로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리하면 너희가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항상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가르침을 주님께 배우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첫 번째 말씀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주님께 배우십시오. 사도 바울도 가지지 못했던 성경이 우리에게 있어요. 성경 66권을 통해서 배우십시오.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너를 온전하게 세울 것이다. 디모데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라. 주님께 배우라.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둘째, 오직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입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 사단 마귀는 기도하는 자를 두려워합니다. 매일 기도하십시오. 셋째, 오직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는 방법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오늘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배, 말씀, 기도, 전도, 선교, 구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제보다도 오늘, 또 오늘보다도 내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가족을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귀 미혹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하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 되시고 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되시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는 자 되셔서 마음에 참된 평안, 참된 안식을 얻으시고 복음의 산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책망이 아니라 칭찬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움으로써 마음에 참 안식을 얻는 자, 평안을 얻는 자 되게 하셔서 복음의 산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